뒤쪽에 더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뭐 폭염으로 인해서 날씨가 너무 덥죠. 계속 교회들마다 양복 안 입고 넥타이 안 매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편성해서 오늘 반팔 입고 섰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너무 춥습니다. 되게 오늘 시원하게 했네요. 예. 자, 우리 계속해서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증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정작 삶에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고 바뀌었구나라고 할 만한 그런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보여주는 경우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리까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막 섞여 있고 분명한 변화의 어떤 열매가 너무나 더딥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게 손가락질하고 또 교회 안에 교인들조차도 정말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뀌는 게 맞나라고 할 정도의 회의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런 만난 사람마다 예외 없이 삶의 근본이 바뀌고 영혼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 이걸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다, 뭐 칭의와 성화와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쭉 펼쳐갔는데 이 복음서 안에 예수를 만나는 것은 뭔가 역동적이며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맞닥뜨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바뀐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경 안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역사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베드로를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 대사도고 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베드로의 이 출발점을 보시면 되게 대단할 것 같은데 아주 평범하고 성격이 급하며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 말로 하면 감정 기복이 널뛰는 아주 산만한 어부 시몬, 또 나서기를 좋아하는 늘 뭔가 자기가 잘 하려고 했던 그런 시몬, 어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반석이 되었을까? 이렇게 보면 뭐 다른 거 없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맞닥뜨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처음에 안드레가 전한 그 작은 외침,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작은 외침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작은 외침,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아는 것을 이렇게 예수가 이 그리스도다라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 외침,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작은 외침을 통해서 아마 주변에 변화되어서 이 복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외침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작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은 시몬의 어떤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장차 개바, 곧 반석이 될 미래를 보셨다 했습니다. 그 처음에 보셨다는 그 단어가 나중까지 그 베드로를 보시는 것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했죠.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베드로의 그 일생 가운데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능력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비추시는, 깨뚫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분명히 한 번쯤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죄인됨과 그 죄의 결과의 심판을 모르면 절대 예수 믿는 이유, 예수 믿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지금 어쩌면 이 예배,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죠. 예수를 붙잡으려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내 죄를 해결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자들의 특징은 엎드립니다. 겸손해집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죄인됨을 크게 인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시몬에서 게바로 바뀌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 한 번에 그냥 확 바뀌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사랑하고 충성했지만 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그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히려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 결국 예수를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영광의 주, 영광스러운, 그냥 영광의 우리에게 좋은 것, 형통케 하는 그런 예수로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전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이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 십자가 지시는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통 자신이 잘 되는 거, 형통하게 되는 거, 영광을 얻는 거 다 그쪽에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여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그저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당연히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결국 그 베드로의 일생 그 뒤쪽에 보면 3번 예수를 부인하고 철저히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통곡합니다. 자신의 이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통곡을 통해서 결국 이 통곡은 하나님 앞에 다시, 예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그런 통곡이라 했고 해결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너진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고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눈빛으로 보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3번의 그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고 3번의 그 사명을 회복시키는, 내 양을 치라는 그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면서 다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 변화된 모습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겁쟁이였던 베드로, 그렇게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견고한 반석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수련회 끝날 때마다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그랬다는 듯이 늘 주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이 저 그 미래까지 보십니다. 그 반석이 될 우리의 미래까지 보시고 계시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은 그토록 기다려주시고 집요하게 베드로를 그렇게 바꾸신 것처럼, 집요한 사랑과 집요한 은혜로 그 베드로를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바꿔 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 안에 매번 넘어지고 또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했던 그런 부분들이 무너지는 자들, 그래서 자책하며
나는 안 된다,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회의의 마음을 갖추지 말고 우리의 열정, 우리가 하려는 의지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베드로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빌립 나다나엘을 좀 이렇게 살피고 싶었는데 저의 주어진 이 시리즈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9월, 10월 들어가면 또 기도 훈련도 있고 또 구속사 말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너뛰었습니다. 왜? 앞으로 굵직한 인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솔직히 빌립, 나다나엘도 중요하지만 이게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사마리아 같은 경우 솔직히 니고데모도 다루고 싶은데 니고데모가 제가 이렇게 쭉 여러 우리 학자들의 의견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확실하게 변화된 증거가 잘 없대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니고데모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또 그 이후에 또 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좀 살피기 위해서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을 좀 잠깐만 보면 이 나다나엘 아십니까? 나다나엘 유명한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얘기했던 평가가 있어요. 간사한 것이 없는 자로 나옵니다. 간사한 것이 없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착한 나다나엘도 예수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참 속이 깊고 간사하란 말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입에 두 말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제 말을 해놓고 속이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하는데 이 말은 그 말 자체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위선이 없는 진짜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보통 우리가 주변에 정말 진실하고 법 없이도 살 것 같는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선한 사람을 보면 흔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도대체 이 세상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 믿고 나서 혹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솔직히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았나요? 이 사람 정도는 천국 가야 된다. 이순신 뭐.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 헛된 생각을 완전히 부숴버리죠.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 인간의 어떤 착함, 도덕적인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무리 세상에 착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질은 뭐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재중에 잉태되었고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조금 뭐 나이스하고 아주 선할지 몰라도 그 영혼의 뿌리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 그 중증 죄라는 병에 들은 그런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옆 주변에 착한 사람들, 나이스한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 부드러운 사람들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부드럽고 착하고 나이스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보혈로 고침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남에게 선을 베풀었는지에 있지 않다는 것. 오직 단 하나밖에 없죠. 내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침을 받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대로 어떤 진리를 또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냐면 이거죠.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예수를 만나면 바뀐다는 거. 여러분, 이 진리에는 놀랍고도 감사한 반대편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착한 사람에도 예수를 안 만나면 구원은 없지만 반대로 아무리 삶이 더럽고 망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고침을 받고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 반대 진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세상 기준에서 볼 때 가장 선하고 깨끗한 사람의 대표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세상 기준에서 볼 때 가장 더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도 바뀔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으니까 오늘 설교하겠죠? 과연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세상은 고개를 저으며 포기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 사람마저 찾아가셔가지고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꿔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최악이에요. 최악.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여인의 삶은 가장 심각하게 망가지고 파탄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최악의 상태에 빠졌던 사람이랄지라도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분명하게 바뀌었다는 것, 고침을 받았다는 것. 이제 이 여인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었는지 그 내막을 하나씩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이동할 때 사마리아 땅을 절대로 지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길을 멀리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닿는 것 자체를 혐오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제가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제가 이 본문을 다 하나씩 살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를 만난다는 관점으로만 가지고 할 테니까 뭐 1절, 2절에 궁금한 거 있겠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행로에 지쳐가지고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 지금 최근의 날씨죠. 이 폭염, 땡볕이 내리쬐는 이 정오에 폭염인 이 날씨에는 12시, 1시가 가장 덥거든요. 그때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만난 대화를 시작합니다. 뭐라면 나에게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 이 여인이 한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생각과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한다면 이 여인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배경과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시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 좀 친근한 단어들이 나오죠.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살피면서 거기에 등장했던 요소들이 우물이었어요. 우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니부가, 힘센 니부가 우물 안에 물을 막 물통에다가 엄청 퍼 날렸잖아요. 이 니부가, 힘센 니부가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야곱을 가리켜서 우리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믿었던 야곱의 후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은 너무나 역겨운 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할 때 아시리아는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쳐가지고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섞어서 살게 했습니다. 이거를 혼합 정책이라는데 이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유대인들은요, 순통 유대인들, 순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 거룩한 혈통을 더럽혔다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때부터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심지어 개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감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단어가 상종하지 않았다 하죠.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비록 세상과 유대인들에게 손가락 받는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야곱의 후손이다. 나는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버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종교적인 관심과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여인이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을 던지죠. 20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 그린 신산이죠,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건 뭐냐면 옛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둘로 쪼개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가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막으려고 따로 뭔가 만든 거예요. 이 따로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만든 거예요. 그린 신산에 별도의 예배 처소를 만들었어요. 그 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줄곧 그린 신산이 진짜 예배 장소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디가 진짜 참된 예배 장소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즉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도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예배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관심, 욕구가 남아 있었다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25절.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다. 여인은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을 듣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나의 이 꼬이고 막힌 인생,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좀 시원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미미한 기대를 가슴 한구석에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모든 종교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실제 삶은 어땠느냐? 이 세 가지를 봤을 때는 뭔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삶은 심하게 망가져 있고 최악의 죄인이었어요. 16절 이하에서 주님이 이 여인의 삶을 덜쳐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미 남편이 5이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신 남편이 아니라 지나가는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5번 바꿨다는 거? 그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정욕과 죄악의 늪으로 끝없이 자신을 던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아마 창녀였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피해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이 뜨거운 땡볕, 그 시간, 유대 시간은 6시라는데 이건 현재 시간으로 낮 12시거든요. 그 시간에 홀로 우물에 올 만큼 이 여인의 삶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죄악으로 얼룩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삶의 의미도, 방향, 목적도 잃어버린 채 그저 내면의 지독한 갈증을 죄로 채우고 하루하루 소진되어 가던 아주 불쌍한 영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마리아 여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이 현대, 이 시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줬던 이런 모습을 가진 그 모습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에이, 남편을 5이나 두고 낮 12시에 몰래 물 기르러 다니는 여자라니 참 특이한 사람이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의 크고 작음은 차이가 없다는 거죠. 형태만 다를 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여인의 전형이 뭐냐면 이런 거죠. 기독교적인 배경이나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과 아무런 상관없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죄악 가운데서 내면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오늘날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어릴 때 부모님 손에 끌려 교회를 다녔고 성경 지식을 좀 알고 있고 심지어 학창 시절에 중고등부 때 회장과 부회장까지, 부회장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회장, 청년부 회장까지 했던 사람. 근데 지금은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동기들만 봐도, 선교단체의 동기들만 봐도, 교회의 동기들만 봐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뭐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그들이 교회 동기 한 40명, 선교단체 동기 40명이면 지금 남아있는 동기 얼마 없습니다. 10명도 안 되죠. 근데 또 그 남아있는 동기들 중에 제대로 예수를 만나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이런 약간 배경만 갖고 있는 정도. 다 삶의 의미가 예수와 상관없이, 삶의 목적 이런 것 다 예수와 상관없이 그냥 그 배경 갖고 있고 그 문화에 젖어 있었던 거 알고 있고 그 정도.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거는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분 분명히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막 얘기하다 보면 저 옛날에 교회 다녔다면서, 집사도 했고 교사도 했다면서. 근데 정작 그 삶에는 예수가 없어요. 세상의 정욕, 돈에 완전 마음이 빼앗겨 있고 미쳐 있고 쾌락을 쫓느라 영혼이 아주 피폐해진 사람들이 이 주변에 얼마나 수두룩한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의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세상의 어떤 소금물을 마시며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하지만 해소되지 않는 그런 또 교회 안에 모태신앙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소망, 희망이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심하게 망가지고 종교적 껍데기만 남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고침받고 구원받는 역사에 있어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인간들의 계산이에요. 계산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 그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지 못할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삶이 더럽게 꼬인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또한 주님이 찾아가시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떠한 그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을 맞닥뜨리게 한다면 그 사람도, 그런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첫 번째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심하게 망가진 한 영혼을 어떻게 다루시고 또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오늘 우리는 영혼에 의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치유해 가시는 그 과정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도 세 가지를 제가 말하고 싶거든요. 첫 번째, 주님은 편견을 깨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첫 번째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4장 4절을 보면 놀라운 구절이 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보통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절대로 밟지 않습니다. 먼 길을 빙 둘러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오랜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고 자신의 의지를 이 단어 속에 드러내고 있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뭐 길을 잘못 들었어가 아니죠. 실수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 그 땅에 야곱의 우물가에 지쳐 쓰러져 가는 한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이나 안드레처럼 당신을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도 만나 주십니다. 누군가에 이렇게 손에 이끌려 나오는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때로 주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지내고 주님을 찾을 염두조차도 내지 못하는 그 처절한 영혼을 향해서 직접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비할 데 없는 은혜입니다. 우물가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시던 주님은 뜨거운 그 땡볕 아래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다가가서 첫 마디를 건네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당황스러워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죠. 대묻습니다.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가진 차별, 편견을 예수님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분은 전혀 다른 태도로 자신을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알게 되죠. 여러분, 영혼에 의지하신 주님의 이 탁월함을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편견이나 세상의 어떤 낙인대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당시 자칭 거룩하다고 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이 장면을 본다면 어떻게 저런 더러운 사마리아 여자와 말을 섞을 수 있냐면서 아마 혀를 찼을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마저 그 뒤에 보면 나중에 이렇게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상히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의 이 편견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죄로 얼룩진 여인에게 아무런 선입견 없이 인격적으로 다가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올만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교회를 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낙인 찍히고 지탄을 받는 최악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창녀로 살았던 감옥에 다녀왔던 세상에서 버림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들을 편견 없이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어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이 교회가 누구든지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정말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또 교회로 살아가는 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 문제지만 어쨌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편견 없이. 만약 주님께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셨다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구나. 뭔가 걸림이 있다. 구원 못 받죠. 하지만 주님은 아무런 차별과 편견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나아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 없이 주님의 그 조건 없는 다가가심 덕분에 우리는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이 첫 번째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주님은 편견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 두 번째, 겉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이 사마리아 여인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을 일깨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황해하는 여인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바로 뭐냐면 여인의 그 근본적인 문제, 그 내면에 숨겨진 영혼의 갈증을 예수님이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10절 시작.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말할 때 여인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라고 말하죠. 지금 여인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그저 우물에서 퍼올리는 진짜 물로만 이해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다시 거듭 설명해 주셨음에도 여인의 반응은 뭐냐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인은 여전히 영원한 생명수를 그저 다시는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저 편리한 약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인간의 어떤 전형적인 상태를 보게 되는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 인간은 어떠냐면,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뭐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도 천국의 얘기를 해줘도 그걸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으로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얘기를 해주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냥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저 이 세상에서 고생했으니까 죽어서 편안하게 쉬는 공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진짜 하나님에 대해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복도 그저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을 출세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니죠. 돈이나 출세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입니다. 또 교회로 살아가는 100배의 복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으면 주님이 영원한 생수를 말씀하셔도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반응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저 세상의 물질이나 편안함 정도로 아주 수준답게 바꿔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생수를 말하는데 약수 타령을 하고 있는 이 답답한 여인을 향해서 아휴 이 멍청아 이렇게 반응하지 않죠. 혀를 차거나 아유 이 멍청한 여자 이렇게 핀잔을 주지 않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이 여인의 영혼을 수술하기 위해 더 깊은 곳으로 이 여인의 그 내면에 메스를 갖다 대기 시작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죄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확하게 직면해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화의 흐름을 바꾸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15절까지 생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좀 이렇게 갑자기 대화가 예수님이 대화하는 방식이 좀 이상하죠. 뜬금없는 남편 얘기를 합니다. 아니 조금 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잖아요. 엉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은 지금 정확하게 이 여인의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암덩어리, 즉 죄의 문제를 들춰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고 고침받는 과정에서 절대로 건너뛸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죄를 직면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진정으로 찾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왜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냐면 남편을 5이나 바꾸고도 왜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돈을 벌고 쾌락을 쫓고 세상의 성공을 거두어도 왜 우리 인간의 영혼은 계속 목이 마르냐라는 질문이죠. 근본적으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를 직면하지 않는 한,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내면에 구멍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죄를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하고 갖고 있는 한 우리의 내면에 큰 구멍이 있기 때문에
소위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리 우리가 뭘 찾고 뭘 구하고 뭘 채우고 또 채우고 이 세상에 그런 것들 아무리 우리의 내면을 채우더라도 계속된 갈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고 바꾼다는 거, 기독교 자체가 여러분 뭐 이렇게 겉에 있는 걸 이렇게 뭐 단순하게 조금 개조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성격 조금 바꿔주는 거. 교회 왔는데 제 성격은 좀 얌전하고 내성적이었는데 쾌활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변화라고 말한다면 진짜 이거는 뭐 다른 쪽에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겉모습, 뭐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죄로 병든 영혼을 완전히 수술해서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통한 참된 구원과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날카로운 질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당황하며 어떻게 하죠? 이걸 직면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죠. 처음부터. 우리 보통 죄를 딱 얘기하면 사람들은 썰쩍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아요. 거짓으로 위장하려고 하죠. 뭐라고 말하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아시는데. 오늘 찬양 가사도 있던데요. 우리의 마음 다 아시는 주님을. 주님이 다 아시는데 남편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숨겨진 과거와 깊은 죄악을 그대로 파헤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인은 자신의 이 수치스러운 모든 과거를 정확히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뭔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숨겨진 죄가 노출된 거거든요. 이때 여인이 취한 반응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여인의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가 들통나자 갑자기 논제를 딴 데로 돌려버리죠. 내 과거를 다 아시는 것 보니 선지자이시군요 까지는 좋은데 남편 이야기를 하죠. 내 죄 이야기 그만하시고 예배 장소가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종교적인 토론이나 좀 합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모든 죄인이 가지는 본능적인 회피 본능이라고 합니다. 회피. 행복한 해피가 아니고 회피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종교나 교리나 교회 시스템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막 토론하고 논쟁하는 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밤을 새며 열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 대화의 이 내용이 너의 죄, 너의 위선, 너의 정욕으로 향하면 모두가 다 거부감을 느끼고 화를 내며 도망치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는 회피 반응,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 봉사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다들 막 의뢰노합니다. 막 어떻게든 막 자기 생각을 나누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근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나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나의 그런 타락한 본성이 파헤쳐질 때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자꾸 죄를 자꾸 건드릴까? 그냥 이 복음의 축복, 복음이 주는 유익 이런 거 하면 기분좋게 좀 설교해 주시면 안 되나? 왜 자꾸 그러면서 화두를 다른 데로 돌리려 합니다. 내가 설교나 또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말씀을 나눌 때도 그런 얘기를 하면 자꾸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얘기 안 하려고 화두를 돌리고 그냥 자기 일상 얘기하려고 하고 이게 불편한 진실인 거죠. 지금.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문제를 오랫동안 회피해서는 절대로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이 남편을 바꿨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여러 세상적인 것들로 이걸로 채워보고 저걸로 채워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좀 더 이렇게 막 벌어보려고 하고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기웃기웃하면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다 이런 것들은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게 아니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는 안 나오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해안에 바닷가에 혼자 이렇게 고립되는 경우 있잖아요. 아무도 없어. 살려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근데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났는데 그럼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때 바닷물을 마시려는 이렇게 유혹이 있어요. 근데 절대 바닷물 마시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바닷물을 마시는 순간 더 갈증이 생깁니다. 똑같아요. 이 여인이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죄를 직면하지 않는 한 그 영혼의 갈증은 절대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 찾고 또 찾고 세상의 것들 좋은 것 찾지만 절대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주님은 여인이 돌려버린 그 예배의 화두를 근데 또 주님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의 본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마침내 여인의 눈을 열어주시죠. 그때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너의 수치와 죄를 알고 있고 너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줄 구원자가 바로 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얼마나 죄를 솔직하게 직면하고 내어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존경하는 껍데기 뒤에 숨어서 예배 장소가 어떠니 교리가 어떠니 하면서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회피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의사이신 예수님은 편견 없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우리 쪽에서 그대로 시인하며 내어놓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타락한 본성과 그 죄인됨을 정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내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여인의 변화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도전을 주는지를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참된 메시아를 만나자 어떻게 하죠? 주저없이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라는 예수의 말씀이 여인의 영혼에 박히는 그 순간 그 여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진적으로 파고드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의 갈증이 다루어지는 여인은 이분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깨닫자마자 주저없이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그 순간 일어난 여인의 첫 번째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죠. 28절입니다.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느니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왜 왔죠? 오직 물을 기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람들의 그 매서운 눈총을 피해서 그 뜨거운 낮 12시에 그 땡볕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물동이는 여인이 그 더운 날씨를 무릅쓰고 우물가까지 오게 만든 유일한 이유였어요. 그 당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였어요. 근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혼의 갈증이 이렇게 해결되자마자 여인이 그 귀한 가장 중요한 도구였던 물동이를 미련 없이 땅바닥에다가 내팽겨져 버리고 주를 따라갑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신을 얽어매어 왔던 그 육신의 물동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물동이, 여러분의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신 생수 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전까지 여러분을 얽어매게 만들었던 그 물동이, 여러분의 물동이는 뭡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쁨, 그 생기, 그 생명력이 폭발하듯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눈이 무서워 몰래 숨어 다니던 그 여인이
바뀝니다. 뒤쪽에 보면 제 발로 동네 한복판으로 달려갑니다. 사람을 그렇게 피하던 여인의 다리에 억울함, 슬픔 이런 거 대신에 거룩한 열정과 생기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네로 달려가서 예수를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동네로 달려가서 여인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자기 과거가 뭡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의 남자와 살고 있던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던 수치스러운 과거 아닙니까? 이전 같으면 어떻게든 숨기고 싶어하고 들통나면 죽고 싶던 그 부끄러운 범죄와 수치를 이제는 예수를 만난 그 기쁨,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틀어놓고 있어요. 풀어서만 이런 거죠.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나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진실하고 뜨거운 증거가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대거 우물가로 나와서 예수님께 막 밀려왔고 그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진실로 고침받고 진실로 영혼이 변화되었다는 명확한 증거인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 속에서 또한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아주 이 사마리아에게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이거 구절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당신은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경계합니다. 그러다가 호칭이 어떻게 바뀌냐면 주여 선생님이여라고 높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과거나 이런 것들 알고 있는 걸 알고는 선지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수를 만난 자의 변화요 굴복이죠. 인격적인 굴복입니다. 그 뒤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간곡히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기피하던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42절을 말씀할게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내 말로 말미암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게 네 말 때문에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죠.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겹고 예배 시간이 지겹고 자꾸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를 만나면 존재 자체가 새롭게 바뀝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의 경제적 형편이 갑자기 풍족해졌습니까?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겉으로 드러난 현실적인 조건은 크게 바뀐 것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인의 속사람,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바뀐 거죠. 왜? 끝없는 정욕과 죄로 자신을 채우려는 그런 방황하던 인생인데 이 방황이 끝난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어둠 속을 기웃거리던 그렇게 소극적이고 지친 삶에서 이제는 예수의 삶의 온전한 이유와 목표로 삼아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이제는 주체적인 삶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에 뭐냐 하면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평생에 단 한 번 일어날까 하는 거룩한 기적이죠. 그는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만날 때만 이런 생기 넘치는 삶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런 어떤 기적을 바라십니까? 늘 말하지만 고침받는 거? 그 기적 놀라운 거죠. 또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고침받는 거? 기적이 뭐예요? 돈을 떼부자처럼 버는 거? 그 기적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삶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 존재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기독교라는 교리, 지식 이런 것들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고 계시진 않는지, 또 교회 문턱을 오랫동안 넘나들었다는 그 종교적 배경에 만족하며 혹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기 지금 모태신앙도 많고 오랫동안 교회에 어떤 적을 둔 사람들 많잖아요. 다 대부분 그런 분들 아닙니까? 중간에 이렇게 예수 믿고 확 바뀐 경우는 잘 없죠. 있지만 대부분은 교회가 아주 익숙하고 교회 문화에 있었던 사람, 사마리아 여인처럼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만약에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우물가에서 약수를 찾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의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를 이렇게 대면한다는 것은 그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껍데기를 다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 개조 정도, 삶의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 돌덩이 앞에서 목석 앞에서 이렇게 절하는 복을 비는 그런 종교 행위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인격적 부딪힘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로 그 생명력 있는 삶이에요. 그 접촉과 그 교조 속에서 우리의 병든 영혼이 수술을 받는 것, 나의 깊은 죄를 내어놓고 통회할 때 비로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영원히 그치지 않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을 맞닥뜨린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십시오. 정말 한번 주님께 나와 직면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 삶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그런 생명력이 있는지, 생기가 있는지. 그러면 생기 있나요? 생기?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필요한 죄에 사로잡혀서 늘 그걸로 채우고 또 채우려고 했던 인생인데 완전히 바뀌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동이를 버리는 거 보시죠. 물동이. 그래서 가장 자신의 인생에서, 삶에서 소중했던 물동이를 버리고 나 예수 만났다라고 그 자유와 그 기쁨, 그 생기, 여러분 있습니까 진짜?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라고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그 마음속에 그 거룩한 감동이 있으니까 그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깊은 죄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이 좀 벌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있고 세상 일들이 막 잘 풀린다 해서 이게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혼 전에는 결혼만 하면 뭔가 편해질 거다, 해결될 거다 했는데 결혼을 해봤잖아요. 풀립니까 여러분? 남편 때문에 외로움이 없습니까? 외로움이 있죠. 남편 때문에 그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게 다 해결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정도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게 채워지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통장 잔고에 많이 남아있고 직장에서 직급이 이렇게 올라가고 인간관계가 뭔가 만족스럽고 막 사람들이 다 자기를 막 인정해주고 막 좋아해주고 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소비를 할 수 있으며 문화를 누리며
또 SNS 안에 했던 여러 인정들, 세상의 조건들, 이런 걸 또 우리의 내면의 허전함을 채우려 하지만 순간 돌아서면 다시 목마름을 느끼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절대 이걸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건 마시면 마실수록 여러분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소금물에 불과합니다. 결국 예수가 없는 인생은 결국 끝없는 갈증의 연속일 뿐이죠. 또한 여러분의 선함이나 착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다넬처럼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수치스럽고 죄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께 나오면 누구나 고침받고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주님은 편견 없이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깊은 죄를 당신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죄와 죄됨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참된 생기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쁨으로 세상 속으로 달려가서 자랑스럽게 나 예수를 만났다라고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